네, 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0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걸까입니다. 이 강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집착이라든지 욕망, 또 출세관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벌써 50대 초반입니다. 저 자신이 어릴 때서부터 또 지금까지 많은 욕망과 그걸로 인해서 또 좌절도 맛보게 되었고 허망함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성취했을 때 정말 잠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빨리 뭔가를 하다가 건강을 안 좋아져서 또 한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진 것.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 내 생각이 아니면 심지어 뭐 죄책감까지 가질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봐야죠. 자신의 욕망을 쫓을 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것, 열심히 일하지 말고 놀기만 하고 앉아서 수행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출가를 한 분이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나마 사회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틈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댓글을 보면은 우왕좌왕해요.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 욕심을 가지고 또 욕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욕심이나 욕망에 따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에 집착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극단적인 부분만 조심하라는 거죠. 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르쳐주는 커다란 교훈들이 있습니다. 겪어야 아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어릴 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식 낳아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보니까, 내가 돈 보니까, 또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지나치게 욕심 부려서 내가 건강 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은 자식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참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도 어떤 세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들은 계속 올라오고 자식을 걱정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져서 너무 아이들에게 간섭을 한다든지 너무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욕망도 따라가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자신도 아프기도 하고 좌절도 겪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도대체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또 이런저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거기서 찾은 게 이제 명상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맨날 인생은 무상하다 그러고 인생은 하찮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생이 정말 달콤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됨으로써 도리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도리어 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말 하찮구나. 무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도리어 어때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의 도움 없이도 어떤 절대자에 기대지 않고도 그냥 자연의 이법대로 나는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겁날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유튜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많이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강의 자체가. 왜냐하면 겪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냥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일을 하시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 욕심과 욕망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리저리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가 요동을 치죠. 우리 마음은 항상 이제 변화무쌍하고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쉬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변덕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기에도 우리는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요동치는 마음의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죠. 대부분 바깥 세상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느니 이혼을 했느니 지금 친박이 어떠니 친이가 어떠니 성완종 리스트에 그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누구니 뭐니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게 아주 답답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에너지가 넘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분은 그런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데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괜찮은 일이죠. 누군가는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에 관심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분노감이나 적개심을 사회의 문제에 투사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걸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포장을 한 채 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그럴듯한 명분과 핑곗거리를 대서 자신이 가진 문제를 포장한 채 외부로 투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회운동이라든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정말 무능력한 인간들, 가치 없는 인간들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때요? 저런 쓸모없는 인간들은 정말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50대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줬다고 해서 50대 이상은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났던 혁명들 보세요. 그냥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또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살육하고 고문하고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생각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또 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악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외부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사거리에도 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죽일 듯이 또 악성적인 댓글을 달기도 하죠. 심지어 어때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이걸로 우리는 서로 동료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외부에 자신의 시각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고 상대방 의견을 쓰레기로 치부하고 상대방의 댓글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언쟁하고 분쟁하고 분노와 불만 속에 보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입니까? 벌써 올해도 이제 5월도 다 지나가고 그럼 6월 되면은 이제 1년 반이 다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이 누가 국가대표에 뽑혀서 그 감독이 무능하다느니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연예인이 상을 못 타서 화가 난다더니 아니면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이 입은 옷 꼬라지를 보니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불필요한 관심과 불필요한 집착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하루를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외부로만 나랑 상관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느닷없이 죽음에 당도했을 때 당황합니다. 이제 다가온 죽음에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진짜 열이 받아 죽을 것 같죠. 이제 죽음도 이제 불만인 겁니다. 네, 한 장 떼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내 자신의 어떤 죽음이나
내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고 언젠가 와야 될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 죽음조차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음도 억울할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뿐 아니라 자신이 늙어가는 것들, 또 자식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큐 채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지 체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오지는 없습니다. 다 다큐 팀이 들어가서 그 부족한테 돈을 주고 거기서 이제 촬영 허가 받고 그 사람들도 이제 달쿠 달아서 얼마 받으면은 촬영 허가 하고 그런 거 다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주에 눈을 돌려서 뭐 보이저 위성이 계속 항해를 하면서 태양의 행성들을 또 촬영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우리는 지구 또 우주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아직도 오지로 남아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만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천사도, 악마도, 마법사도, 바보도, 천재도, 살인자도, 순교자도, 숭고한 수도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그저 자신의 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존재하는 불쾌한 존재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마, 잔인한 자, 수전노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때 진정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나쁜 것들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건 언젠가는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은 이제 악마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냉혈한이 되고 최고의 수전노가 되고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저기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호랑이 쇼 있더라고요. 호랑이들이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따르죠. 그건 어릴 때부터 조련사가 그 맹수랑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그 맹수는 이제 위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네 일어나는 생각을 그저 지켜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일어나는 생각을 들여다볼 때 내가 가진 추잡함, 인색함, 성마름, 성질부림, 지나친 폭력성, 공격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외부에 관심을 덜 갖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남아의 아름다운 휴양지에 간다고 해서 유럽의 아름다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건 일시적인 자극에 불과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여행지,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유럽의 아름다운 카페에 누가 같이 동반해요? 우리 마음도 같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거 자기 내면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잠깐 자극에 도취했을 뿐이지 거기에도 우리의 내면은 같이 동반해서 계속 우리를 헐뜯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안 좋은 부분들이 투사돼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나 힐링했다 하지만 어때요? 인천공항 내려서 리무진 타고 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교통정체에 걸리게 되면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다시 지옥에 돌아왔구나. Welcome to real world. 바로 그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지옥에서 또 평생을 아니면 이제 1년을 또 참아야 되는 거야. 다음 여행 갈 때까지. 여기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제 1년에 일주일 또는 열흘 우리가 여행 갈 때만 행복할 뿐이고 나머지 남은 날들은 지옥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일주일에 열흘이나 1년에 열흘이나 보름 정도 도리어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몰라도 지금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면서도 맨날 휴가 갈 생각에 또 지금 일하는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불행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짧은 인생에서 1년에 일주일 열흘 빼놓으면 도대체 우리는 70을 산다고 해도 도대체 며칠을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저는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참 지루함을 느끼곤 합니다. 불필요한 말들, 쓸데없는 얘기들,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자기 허세, 자기 과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도 동조하다 보니까 나도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나 술자리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누구는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데 도리어 누구를 만나는 게 전 지루하고 혼자 있을 때가 활력도 넘치고 생동감도 있고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숨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행복할 수밖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폐증 같다고 하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연락이 오면 거의 거절을 하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그래도 건강할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고 내 자신을 보고 싶고 저는 내 자신과 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세상에서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외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숙명적인 외로움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죠.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헛헛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했다면 지금 이런 녹화 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거 유튜브 동영상 강의가 그만뒀을 때는 아마 제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짓조차 하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제 근기로 봐서는 제 평생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그 떠오르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후회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에 그것이 나쁘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그저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 뿐이고 그건 또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에 죄책감 가지고 위축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 그것을 결정하는 잣대조차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핏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내 내면의 악마, 천사, 순교자, 수도자, 수전노, 희생자, 마법사, 바보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친하지 않은 거는 그저 지켜보다 보면 좀 친해질 수 있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들은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을 보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지 탐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그 오지 탐험을 할수록 그리고 오지를 탐험하면서 내가 지도를 하나하나 만들수록 우리는 내 마음을 알게 돼서 조금 더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오지 탐험 속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